그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사님들 특송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이렇게 귀할 수 있고 고마울 수 있는가? 우리 교회의 소망은 교사들에게 있다. 아멘을 시원찮게 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의 소망은 교사들에게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님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고 또 애를 많이 쓰시고 헌신하시는데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영유가 사랑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앉았었네요. 자, 다 일어나 봐요. 여러분, 영유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 교사로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심장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초동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초동팀. 예. 요즘은 사춘기가 초등부부터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사춘기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무집의 딸이라고, 나무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든데 보니까 우리 유치부도 초등부도 유년부도 초등부도 제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유년부 초등부 교사님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나라 임족을 걸머줄 수 있는 거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청소년 팀 한번 일어나 주시죠. 청소년 팀. 중등부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요. 고등부 아이들은 늘 긴장되고 눌려 있어요. 입시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친구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애쓰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어하나 팀 오셨어요. 어하나 팀. 어하나 교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하나 교사들. 예,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후에 2시간, 3시간씩 아이들과 뛰놀면서 몸도 마음도 안 따라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바람 나게 그렇게 정말 잘 수고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격려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보니까 5년 이상 근속 교사님들 계신다는데 명단이 나한테는 없어요. 5년 이상. 나한테도 줘야 원래 맞는데 5년 이상 되신 교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5년 이상 근속자들 저기에 명단에 있으신 분들 한번 손 일어나 보세요. 자, 대표로 한 번만, 두 번만 오셨는데 대표십니다. 자,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추일학교 또 교회학교 부서의 부흥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교사님들께 달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21살 때 교육준사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다 이렇게 섬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부흥이 얼마나 이렇게 잘 되는지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부흥이 잘 되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경험은 교사님들이 한마음과 단마음이 돼가지고 이 교역자와 교사님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더불어 아이들을 섬기면서 인도하게 됐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84년도에서 6년도까지 잠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잠실 바닥 전체가 탐방을 올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가졌어요. 그때 저와 함께 같이 파트너가 됐던 이항주 장로님이 요소동부 부장이 됐었는데 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교사님들이 37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37명의 교사님들이 한마음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잠실 1단지, 2단지, 3단지 장미아파트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당시에 84년도, 86년도 아시안게임 했잖아요. 그때 잠실 바닥에 아시안게임보다 더 유명했다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가지게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교사님들이 한마음과 단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21살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장로님과 이 교사님들이 얼마나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하면서 함께하게 되니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잠실 성현교회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 세습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노회나 총회 가서 만나면 전도사님 그래 나 목사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부흥의 신화적인 전도사가 됐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고 그런데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장 장로님과 교사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던지 2년 동안 제 목회 일생에 근 45년 가까이에 가장 행복했던 그때는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 한 기가 말고 그때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목사와 교사로라고 동등선상에 올려놓고 그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안 될 목사인데 목사 됐구나. 나 목사가 싫어. 이런 목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목사의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는 거룩한 부담감과 떨림이 두려움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교사님들은 교회에서 우리 인사당회에서 다 이렇게 임명을 하고 공포를 해서 교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하고 싶어서 교사로 지원해서 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지원과 사역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시고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차등과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한 선상에서 교사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사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대우, 이런 대접, 이런 차별과 이런 차등을 받으면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교사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울분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지명하시고 세우시고 공포해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여러분 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은요, 할 말 안 한 말 다 하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뚱뚱해요? 아이들이 교사한테 말하기도 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한합니다. 남편한테도 그런 말 안 들었는데, 아내한테도 그런 말 안 들었는데, 내가 낳아서 길렀던 자식들한테도 그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사역하다 보면 좀 더 가까이 친밀감을 가지고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냉대하고 마치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런 대우,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교사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이 교사 사역을 감당해 가는 신실한 우리 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내가 가진 이 인격을,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전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트가 평생을 교사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러잖아요. 평생을 대통령직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등포 대림동에 운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교육준사 생활을 할 때, 그때 학생이 정문일 우리 교회 안수집사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제가 교육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정문일 우리 안수집사, 그 안수집사님이 학생일 때 교사했던 한 분이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기억돼요. 이종신이라고 하는 교사님인데, 이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108이 성상했던 그런 분이신데, 저 남곡동에서 대림동까지 오시는데, 여러분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면 이분은 보통 8시에 오십니다.
저는 7시 50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먼저 시작되니까 다 준비해놓고 스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8시 되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뭘 할까요?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한 75세 이상 되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뭘 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밑에 나가가지고 길에서 말이죠, 주워 가지고서 나눠주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충성히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거리가 꽤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사 사역을 이렇게 멋지게 잘 감당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사님을 볼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교사로 세우시고 교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분은 자기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신발장을 정리하고 주부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사로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날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반을 맡겼더니 아이들이 도대체 듣질 않아요. 왜? 할아버지 말이지 말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소리가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배운 학생이 우리 정문일 집사예요. 정문일 집사. 여러분, 교사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 안에 늘 살아있는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교사의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는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신바람 나게 활기차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교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그 연령에 그 시대에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숙한 아이들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사는 단지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연령대에 걸맞게끔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는 이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1년, 2년, 3년, 4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전혀 성장이 되지 않고 성숙이 되지 않게 되었으면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어야 되고 더 열심과 열정을 내야 필요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이 되어서 연초에 아이들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큼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 전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여기에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교사로서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CTC라고 하는 단체, 이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3박 4일 세미나 하는데 마지막 폐회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거기 우리 교회 복역자 출신들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옹기선 목사님이 초장이 돼가지고 목사님들 그룹을 이제 인도해 가는데
제가 온다니까 이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원들과 우리 그룹의 조원들과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사하면서 좀 목사님의 그 이제 권면과 권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축도를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옹기서 목사님과 그 그룹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밥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그래, 그러면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해. 그래서 밥을 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옹기서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내 앞에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옹기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온사랑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그 그룹분들에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옹기서 목사님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숙한 목회자가 돼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학생들, 제자들이 내가 성사님 때문에 많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온전한 자로 그렇게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성장이 되지 않고 성숙이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가 없는 거지. 끊임없이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다른 우리 이 피교육자들의 학생들의 신앙도 함께 더불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게 해 주었어. 내가 양육과 가르치는 학생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한 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감당해가는 신실한 교사들이 되셨어. 우리 교회 교사님들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진 다음 세대 학생들이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고 거목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감당해가고 있는가? 정말 저들을 그냥 가르치는데 시간 때우리고 그리고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는 막연하게 그렇게 교사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 영혼이 정말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영적인 걸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룩한 부당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이게 진정한 헌신인 거죠. 내 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저들을 날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관계할 때마다 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신실한 우리 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사들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요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마음껏 은사를 발휘하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님들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찬양을 잘하니까 앞으로 찬양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인품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니까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성스님의 그 한마디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너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 교사님의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 심장에 박혀서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어떤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1년, 2년 같이 함께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본래적 은사가 뭔지를 잘 이렇게 지적해주고 발굴케 하고 확신케 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따라서 멋있게 잘 준비되어진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는 이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주일학교 이 영유아 사랑부 팀에서 자란 학생들이 너는 반드시 온사랑교회 연년부 초등부로 올라가야 돼. 연년부 초등부 학생들은 너는 반드시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야 돼. 고등부 학생들이 너는 반드시 청년부, 청년 1부, 2부 올라가야 돼. 청년 1부, 2부 올라가서 너 결혼해가지고 온사랑교회 잘 지켜가야 돼. 여기까지. 할렐루야. 요즘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인사원은 이 자매들한테 신랑 따라갔냐 신랑 데려오냐 그렇게 물을 때 목사님 신랑 데려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어쩜 그런 생각을 했냐. 영성이 너가 좋구나. 영성 좋은 사람 따라가거든요. 난 여러분의 따님들을 다 온 사람께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3대 4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멋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로서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해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온사랑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가는 이런 교회 안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는 이런 거룩한 비전과 꿈과 부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갈 때 여러분 정말 신실한 우리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말씀도 가르침도 어떤 행동도 어떤 사역도 어떤 프로그램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사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 때만 주말 특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주 주말 특세마다 나와서 내일 가르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셔야만 은혜 받고, 은혜 주셔야만 활성화되어지고, 은혜 주셔야 되면 부흥되어지고, 은혜 주셔야 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모든 교회학교 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적, 은혜를 잘 강구하여 우리 온사랑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이 되어지고 교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게 돼요. 영성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사들은요, 다른 교회 교사들은 자기 맡은 부서 예배만 드리고 솔랑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당신의 예배가 있느냐? 정말 당신의 예배가 있느냐? 가르치기 전에 나의 예배가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엄만과 온정성을 다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예배가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으로 무장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보면, 나라에 보면, 저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보면 아는가. 왜? 느낌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사회 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예배가 늘 살아있는 은혜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교사님들이 교사들끼리 서로 큐티 나눔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거죠. 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오늘 말씀을 이런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공과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 가지고 여러분 공과 보고 읽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인터넷 시대고 이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가져 다 숙지해서 자기의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서로 아이 컨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온갖 재수를 치면서 아이들을 집중시켜야지. 언제 언거 보고 있어요? 언제 공과 공부 보고 있어요? 다 숙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이 강의 내용을 다 숙지해서 그대로 잘 녹여진 가운데서 전달해줘야 그래도 아이들이 들떡말떡인데, 나는 지금 공과책 보고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서 읽고 있고 아이들은 떠들고 언제 변화가 되어지고 언제 느낌이 오고 언제 감동을 받아요. 완전히 숙지를 해가지고 쫙 보면서 완전히 이 바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내가 만들어낸 용어지만,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재수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함께 공감을 가지면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자 실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교사들끼리의 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화평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은요 다 압니다. 다 봅니다. 다 느낍니다. 여러분, 집에도 부부간에 싸우고 긴장되었으면 아이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표정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신체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도 마찬가지. 모든 교사님들이,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총무님과 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가, 아이들이 다 안다니까요. 아이들이 다 느낀다니까. 우리 온사랑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사분 오열돼가지고
저분들이 왜 교사하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사랑교회 모든 사랑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의하나 안 빠졌죠? 모든 교회를 이렇게 보수가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팀장님과 모든 우리 부서의 교사들이 하나가 되고 한뜻이 되어지고 일치가 돼서 따라선다. 여기가 크게 따르다.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교사들이 원팀이 되고 한 팀이 되고 온팀이 되어졌어. 갈수록 다음 세대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한국교회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다음 세대 모든 팀과 부서 모든 교육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